오늘 묵상지의 제목이 뭐냐면 주께 질문하오니죠. 그렇죠? 이런 묵상지의 질문이 12장의 1절이 그런 이제 예레미야의 이 질문으로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하는 게 맞아요. 자,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을.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맞다라고는 저는 믿지만 내가 주께 질문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한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평안하게 잠을 자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자, 어때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가 되고 예수 몰라도 보란듯이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왠지 초라하게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진 건가? 하나님은 이 땅에 있지만 끝인 건가? 이런 고민이 예레미야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을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첫 절을 봐보세요. 뭐라 하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예레미야도 이게 반역법이에요. 이 역설법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심지 않았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악인에게 왜 그런 형통함을 주셨습니까?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해서 열매도 맺었는데 보세요.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주님 모르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언제까지 이 땅이 그들 때문에 슬퍼하고 온 지방의 채소가 그 악인 때문에 땅까지 저주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못 보셔, 이 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일에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의 질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5절 말씀이 오늘 요절입니다. 5절에 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4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질문이고 5절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이 답을 듣고 예레미야가 다시 힘을 얻어요. 자, 이 말씀을 봐보세요. 너가 보행자와 함께, 너가 이 땅에 이렇게 너와 함께 길을 걷는 자와 함께 달려도 네가 이것 가지고 피곤해 한다면은 앞으로 달려가는 말처럼 세상의 그 형통한 악인의 형통을 보면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겠느냐, 이 메시지인 거예요. 너가 어떻게 악한 그 말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경주하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네가 이 편안한 땅에서도 무사한 줄 알지만은 요단강이 넘칠 때, 요단강은 뭐냐면 창수가 나거나 아니면은 죽음이란 단계거든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죽음 같은 그런 창수가 날 때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지금 너가 이 땅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건가? 질문한다면 앞으로 너에게 보이는 그 말탄 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창수가 나고 죽음이 온다면은 너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땅에 이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이 땅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 왜 모르느냐? 형제와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지 너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이 너를 끌고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끌고 가. 너의 기업이 너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서 크게 외치르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 아무리 세상에 달콤한 말을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믿지 말지니라.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건 형제와 아버지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너의 믿음의 정체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믿을 것이 무엇이냐? 그 오늘 말씀은요, 이런 예레미야의 질문처럼 이 땅에서 때로는 상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자, 오늘 이 같은 믿음에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낙담한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합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그는 불의한 땅에서 나도 그냥 세상에서 한몫하지 뭐 어차피 세상 한 번밖에 안 사는데 누가 알아? 이런 거지. 일단은 출세해야지. 일단은 높은 데 올라가지.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확신 있게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느냐?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는 조금은 낯선 말씀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매번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성경의 주제가 뭐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떤 분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성경은 다윗의 얘기예요. 성경은 엘리야도 있던데요. 성경은 또 보니까 마리아도 있어요. 여러 가지죠. 좋은 말씀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계시록에 빠져가지고 성경은 주님 나라 오시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 필연적으로 구원과 심판이에요. 이 두 단어가 성경을 꿰뚫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모든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구속사적인 메시지인데, 이런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보면서 구원과 심판을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말씀은 시대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북방에 있는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온다고 얘기해도 무방비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설마 무슨 예루살렘에 문제가 있어. 그런데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절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자녀들이 죽는 걸 눈앞에서 목도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단지 바벨론으로부터 구해주겠다, 우리가 북한 땅으로부터 북한에서 내려오지 않을 거야, 전쟁 안 일어나, 이런 어떤 안위하는 어떤 그런 구원이나 혹은 전쟁으로부터 도망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본질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구원과 심판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로 가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가는, 구원의 종착점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심판이 온다는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단어가 많은데, 먼저 지옥에 대한 것은요 22번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요 예수님이 14번을 직접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나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고 예수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오지만 구원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마지막 십자가의 예표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셨는지요, 마태복음 18장 8절 같이 읽을게요. 만일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실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들어오는 게 영생이란 단어예요. 차라리 너의 손과 발이, 우리가 사실 손과 발로 얼마나 음란한 짓 많이 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이 짓습니까? 도적질 다 이걸로 짓는 거잖아요. 술 먹으러 하는 내 발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생에 못 들어간다면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과장법이 아닙니다. 그만큼 영생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두 발이 없이 절름발이로, 팔 없이 장애인으로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그것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 영원한 불에 던지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공포 주려고, 공포 조장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었는지 분명한 말씀 속에는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는요, 룸 혹은 맨션이란 영어로 번역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을 주님이 무려 72번을 사용하세요. 천국이란 단어, 이게 실제적인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임하는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 72번이나 실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는 게 누가복음 16장인데 한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날마다 쇼핑하고 옷 입고 뭐 이러면서 호화롭게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행 간 거 사진 찍고 맛있는 거 사진 찍고 올리고 사람들은 부럽다 그러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등장합니다. 이건 누구든지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거지를 원해요? 근데 그 사람 또 헌데투성이에요. 남의 집 그 누구의 부잣집에 버려져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만 먹어야 돼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원해요? 그런데 여기 함축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부자는 복음을 모르는 부자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부자와 이 가난한 사람은, 병든 사람은 가난 때문에 병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복음을 앓은 나사로예요. 이 말씀의 맥락은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어떤 누구도 죽음을 통과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죽음이란 단어, 그 거지가 죽어. 근데 어떻게 됐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거 구원받은 천국 간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얼마나 그 죽음이 귀했는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또 두 번째요, 부자도 죽어. 저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 부자도 죽어, 거지만 죽는 게 아닙니다. 조금 부자가 오래 살겠죠. 좋은 것 먹고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의사한테 자주 찾아가고. 그러나 부자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어. 근데 어디로 갔지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떴는데 음부인 겁니다. 지옥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게헨나 타지 않는 불인지 너무 힘들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인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하죠? 제가 오늘 말씀은 다 안 적었는데 나에게 입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이 뜨거운 불에서 견디지 못하니까 안 된다고 했더니 집에, 이 땅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지옥이 오지 말라고,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형제들은 내가 전하여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누가 메시지예요? 형제들은 지옥이 있다고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요, C.S. 루이스가 한 말은 참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토록 무기력해진 이유는 그들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됐냐? 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래서 기껏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잘 됐고 복 받고 하나님이 후대하심인 걸 모르고 왜 여기만 매달려 있느냐? 내세에 대한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면 끝이지 뭐, 개똥벌레도 이승이 낫지 라고 하는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을 목표로 하면은 세상도 덤으로 얻지만 세상을 목표로 하니 둘 다 잃기 때문이다.
천국을 목표로 하면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치도 깨닫고,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알차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을 텐데, 천국이 목적이 안 되니까, 세상이 목적되니까 천국도 잃고 세상도 잃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2001년 9월 11일, 벌써 시간이 이만큼 지났어요. 누가 미국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겠어요?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이슬람의 그 극단주의자 알카에다에 의해서 비행기가 도중에 납치돼가지고 비행기 4대 중에 2대는 여기에 무역센터, 한 대는 여러분 워싱턴의 국방부, 미국의 국방부라고 하는 어디요? 펜타곤에 떨어지고, 하나는 또 다른 곳에 떨어졌잖아요. 비행기 4대가 다 그렇게 됐죠.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3,000명이 넘는 사람.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요. 펜타곤의 비행기가 떨어질 때 저는 그때 저희 집이 펜타곤하고 가까웠습니다. 저희는 비행기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그 당시 TV에서 그 쌍둥이를 든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죽으니까 다 떨어지는 게 다 방영됐어요. 그게 한국에는 편집이 됐기 때문에 안 나왔지만 미국에 있는 모든 방송은 떨어지는 걸 다 보여줬어요. 제가 그걸 보고 한 달 동안 집사람이랑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도 그걸 못 보게 하고, 보다가 보니까 막 떨어져. 처음엔 만화 영화인 줄 알았어요.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 못 보게 하고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4대 탔던 비행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전원 다 사망했죠. 아무도 살지 못해서 당연하죠. 누가 비행기에서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이 추락한 비행기 안에서 거기 남았던 사람들 죽었지만 그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남긴, 친구들에게 남긴 메시지들이 복원이 됐잖아요. 근데 그 복원된 메시지들의 100%가 2단어였습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이 2단어였어요. 그들이 남긴 메시지가. 그들은 죽을 줄 몰랐겠죠. 그런데 1분이면 2분이면 이 비행기가 추락하겠구나. 그들이 썼던 마지막 메시지는 미안해, 용서해줘, 그리고 사랑해.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치열하게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가족이라는 이름 명목 아래 얼마나 어뷰즈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가장 핍박받는 사람인 남편한테 아내가 가장 상처를 받고,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보채을 갖고 막 욕망에 끌려가고, 이게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 우리는 다 떨어지는 비행기 속에 있는 거구나. 우리는 다 떨어지는 비행기 속에 있는 거구나. 이것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죽음이 죄로 인했건 여러분이 알지 못하건 간에 인생은 죽음을 비켜갈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떨어지는 비행기 속에 있구나. 이게 팩트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떨어지는 비행기 안에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행기 안에서 온갖 푸른 나무 밑에서의 행음을 멈추고 탐욕과 욕망과 강팍함과 미워하고 갈등하며 보채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뭐냐 하면 바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노후가 아니라 사후입니다. 모든 인생이 나이가 길어지니까 나는 60 이상 됐을 때, 70 이상 됐을 때 어떻게 살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노후가 아니에요. 사후예요. 오늘 성도들조차 속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야. 말씀드렸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아.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 결국 사람들은 자기 노래를 부르고 마이웨이를 부르다가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음과 삶이 거리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매번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 난 20대예요, 난 30대예요, 난 지금 갓 결혼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결혼과 결혼하지 않고 나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레미야 10장 17절,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말씀에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모든 사람에게 애워싸여 있고 막 바쁘고 분주한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짐꾸러미 싸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겠다고. 이게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전쟁이 나는데도 막 늘려놓고 막 좋다고 하는 거예요. 북방에서 내려와서 다 처참하게 다 죽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짐꾸러미를 꾸려라. 시편을 썼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는 줄 아세요? 다윗이 뭐든지 막 기도하면 응답받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나하고 똑같이 보는구나. 넌 내가 보는 것을, 내가 인생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에 합했다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막 믿습니다 하고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것을 시편 116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소명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있었고 형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116편 그 첫 절 8절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었나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세상에 놔두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영혼에서 사망에서 영혼을 부르셨고 눈에서 눈물에서,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난 주님이 부르셔서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왜 태어났어요?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난 태어났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텐데 왜 난 이렇게 비참해야 돼요? 왜 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다윗은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다윗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12절부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가정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지식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모습을 주셨는지, 그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내게 주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에게는 소천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소명, 주님이 부르셨으면 주님이 데려가시겠구나. 소천.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우리 모든 성도의 죽음은 나이하고 관계없이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였다면, 예수님도 33살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는 객사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의 성도의 죽음은, 사명을 다한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결박을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이것이 이 땅의 광야를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결박을 푸셨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장애와 아픔과 남들이 모르는 이 고난을 다 주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이제야 주님을 뵙겠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세 가지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소명, 두 번째 사명, 세 번째 소천.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너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메시지는 절대
위협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한 설마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날마다 이 메시지는 내 가슴 속에 간직해야 될, 끝까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축복합니다.